24절까지 내용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예, 읽기 전에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교정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들, 또는 말씀하신 바대로 아직 실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전체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 주석과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13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군인들이 돌아올 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진 밖에 나가서 그 군인들을 마주 대하죠. 군인들은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일이지만 시체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진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휘하고 가르치고 또 가이드하기 위해서는 진 안에서는 못하죠. 그래서 진 밖으로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군대의 우두머리들이죠. 각 지파에서 아마 천부장이 나왔을 거고 그 아래에 있는 백부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민족의 완전한 멸종. 그렇죠? 이 사람 보고 멸종이라면 좀 그런데 완벽히 진멸하도록. 왜냐하면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앞으로의 천년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첫 발걸음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저지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저지되도록 발볼 사건을 일으켰죠.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던 이 악랄함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미디안이기 때문에 멸종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방향성 그리고 어, 일반적인 우상 숭배보다도 훨씬 더 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이 땅에서 모두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들 중에 이제 일부 이 어떤 공격성이 없는 여자들을 몽땅 다 살린 것 같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미디안에 의해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틈이 벌어지고 이, 어, 이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어, 아니었으면은 어, 연병이 그치지 않았을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그 질투가 있기 전까지 그 연병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멈추게 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질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투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묵과하고 그냥 그들의 동정심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을 살려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나와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 안에서도 이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이 미디안은 우상숭배와 관련돼 있어서는 성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개입돼 있고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우상숭배에 개입해 있지 않은 종류의 사람들 일부 그리고 남자들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게 돼 있죠. 그 이들이 살아 있으면 결국엔 미디안이 어느 시점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까지 다 완전히 그냥 어, 무대에 또 없게 되도록 멸종같이 그렇게 여자아이들을 통해서는 뭐 미디안이 다시 새롭게 부활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 미디안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다 죽은 걸로 돼 있는데 아마 그 중에 일부는 아직도 여기서 잡혀오지 않거나 멸, 멸족을 완벽하게 이렇게 시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 일부분이 또 그 미디안 족속 중에 일부분이 또 어, 다른 민족들이 미디안도 여러 이렇게 민족이 있는지 어쨌든 사사기에 다시 어, 미디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의해서 이 미디안이 완벽하게 이렇게 어,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주도적인 세력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완벽한 멸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 자체에 대한 분노는 다른 어떤 민족에게 이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보시는 부분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하는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 약간 이제
그 짐승의 재를 그 태운 재를 물에 풀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몸을 씻고 의복을 빨고 어, 하는 이게 비누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몸 안에 붙어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어, 이 주석에 보면 이게 정결하게 하는 종교적인 예식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그들 몸에 있을 수 있는 어, 어떤 썩은 시체라든지 그리고 몸에 붙어 있는 어떤 세균이라든지 그리고 전염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정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몸에서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어, 몸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진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밖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지. 실제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진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진 밖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밖에 격리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진 안에는 어, 청결을 유지하고 정결하게 하고 진 안에서는 변도 볼 수 없었죠.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 바깥에서 변을 보고 그것을 덮고 이게 하나님께서 진 안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한 이런 규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40년 동안 이 최소한 전염병이나 이런 더러운 위생 문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당한 적은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0만 명이나 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우리 잼버리 그 어, 사람들도 제대로 케어 못 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오늘날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시대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철저하게 따랐던 어, 그런 이유였었죠. 이런 방식이.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라 지금 모세가 뭔가를 얘기하고 어, 또 이게 또 진노하면서 그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교정하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 지시를 하는 거죠. 엘르아살이 지시한 것은 이미 모세가 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스스로 뭐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든지 또는 어, 그 스스로 어떤 뭐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딱 말씀에 근거한 그대로 전쟁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금은 동, 철, 주석,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물을 견디지 못할 것은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철로 돼 있거나 금속으로 돼 있는 것들은 불을 견딜 만하니까 그 불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굽듯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이것도 역시 주석에는 종교적인 예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게 종교적인 예식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 어떤 오염된 종교적인 부분들을 어, 그런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말끔히 씻어낸다는 종교적인 의미와 함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 물건들에게 있을 수 있는 어, 부정한 어떤 요소들 그리고 질병을 일으킬 만한 진을 오염시킬 만한 이런 부분들을 뭐 살균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불을 지나고 가게 하고 또 불을 통해서 청결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전리품들을 어,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것들은 다 규정에 있는 것들이죠. 다 어, 짐승을 태워서 만든 이 재를 푼 물에 이런 것들을 씻고 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거는 범죄와 관련돼 있지 않은 부정함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깨끗해지고 이런 절차만 거치면 깨끗해져서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전쟁보다 더 까다롭죠. 전쟁은 사실은 이게 별로 나타난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전쟁 뒤에 수습하는 내용들이 더 복잡한 듯 보입니다. 이 수습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죽이지 않은 사람은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정리해서 어, 거기에서 있을 만한 부정적인 것들은 완벽히 제거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것이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부정하게 보시는 것이 부정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어떤 사람들은 죽일 수 없어서 데려왔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양심이 항상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거나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행동이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우리가 판단한 것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고 또 우리를 더 복되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완벽히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보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보다 자기들이 더 착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차마 양심이 이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교정되지 못할 자들 그리고 교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형이나 이런 전쟁을 통한 진멸 이런 걸 통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중단시키시죠.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죄의 확장을 이렇게 막고 하나님은 이생과 내세의 통치자이시죠. 그래서 이 생에 얼만큼 그의 존재가 유지될 건가 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평면적이죠. 항상 평면적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이라고 한 그 행동이 이 만들어낼 그 결과들 이게 앞으로 어떤 이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헤아림 없이 오늘 내가 판단한 충동적 양심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죠. 하나님은 미래와 과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모든 파생적인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지혜로 다 통찰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그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무궁함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하지 못하는 아주 평면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인 그런 기준이죠.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을 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가혹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어, 마치 이게 더러운 물건처럼 소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것도 누군가를 이렇게 어, 불결하게 보고 어떤 물건을 불결하게 보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동적인 양심을 가지고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다큐 같은 것이나 이런 매체들을 많이 접하는 편인데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들이 그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수습하지 못한 채 그 앞에서 그것을 명령했던 사람은 죽고 또는 그 본인은 그냥 이게 안락하게 살다가 죽지만 그 명령이나 결정을 통해서 괴로움받는 사람들은 무수히 2대, 3대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통치자들의 통치. 우리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미래를 책임집니까? 자기 세대만 생각하는 하기에도 바쁜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그렇죠. 우리나라 통치자만 그런 게 아니라 기껏 해봤자 자기 세대에 어떻게 그럭저럭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선에서 박수치기도 하고 그 선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대부분이 미래를 보고 100년 뒤를 보고 1000년 뒤를 보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1000년 뒤, 2000년 뒤 모든 미래와 영혼까지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엄청나게 국지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열방에 대한 구원,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일들은 중대하게 훼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계신가? 우리는 면밀히 통찰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 생각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착한 뜻이 뒤섞이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대로 향기로운 기름 항아리에 죽은 파리가 하나 들어가서 죽으면 이 전체가 악취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향기름인데 조그마한 파리 하나가 들어가서 썩으면서 그 전체가 내다 버려야 되는 악취가 나는 그런 물건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 우리의 판단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선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이 무수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의 사사로운 양심과 사사로운 판단과 사사로운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거나 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의 1.1획도 우리의 삶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혼탁하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오늘도 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